한 사람의 제자를 삼는 데서 민족을 제자 삼는, 한 사람의 베르베르인을 개종을 해서 그 한 사람이 가정, 친척, 이웃 이렇게 전도됩니다. 이 관계성으로 돼서 비록 더딜지라도 이러한 단계가 결국에는 이 베르베르 전체가 제자화되고, 그죠? 민족이, 종족이 제자화되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아프리카가 복음화되고, 북아프리카가 복음화됨으로 하나님의 이 지상명령의 이 남은 가업이 다 완성되는 그러한 퍼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로 우리는 꿈꾸고 희망하고 또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비록 제가 했던 지극히 제한된 사역이지만 그 가능성과 그 원리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천리긴도 한 걸음부터라고 있듯이 어찌됐든 한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제자 삼고 그를 통해 또다시 재생산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타임과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선교사들 간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보통 5명의 선교사들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탄생된다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과 여러 양육 프로그램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자라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욥과 같은 제자를 만드시고 그러한 가정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와 더불어 이 베르베르 종족과 모로코 전체에 지난 2003년에 2월달에 제가 들어갔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제가 특별히 전도했다, 흥했다, 쇠하는 것 같고 뭐 들어왔다 빠지는 것 같은 수적인 그런 증가와 감소는 있었지만 큰 변화와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슬람에 대한 회의와 그 다음에 이슬람의 세속화와 그 다음에 서구화와 이 민주화와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젊은 층과 이 일반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반응과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분명히 높아졌다는 것은 제가 증인입니다. 현장에서 본 제가 산 증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이제 제시한다면 CPM을 적용하든 적용하지 않든 궁극적으로 베르베르족의 복음화와 북아프리카의 복음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이어져야 됩니다. 이 방향성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성취될 명령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복음 사역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순종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우리의 순종과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인내로서 모든 사역자들이 나아가야 할 사역적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명확한 비전과 분명한 방향성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베르베르 지역에서의 CPM 전략을 통한
사역을 오늘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에겐 적극적인 전도와 양육과 재생산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북아프리카에 복음화되는 그 시점까지 분명한 패턴은 한 영혼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제자화하는 데서 민족을 제자 삼는 것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미흡하고 부족한 종이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람 연구에 앞서 세 가지를 먼저 공지를 하겠습니다. DHM 과정 3학기 이상이 되게 되면은 전공 평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슬람 연구에 대한 평가는 꼬란 1장을 아라비어 발음대로 쓰시고 꼬란 1장을 꼬란적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꼬란적 해석에 대한 성경적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꼬란 1장을 암송해서 쓰시고 1장에 대한 해석을 하시고 그 해석에 대한 비판이죠. 이것이 전공시험의 이슬람 연구 꼬란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면 강의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40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크리스찬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자 하는 것이 이제 대면 강의부터 시작이 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송영섭 선교사하고 에집트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학도 전공도 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인데, 그분이 세계선교와 이슬람화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 권 선물을 받고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대면 강의 시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과목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선교 훈련 과정이나 또 지역 연구 하시는 과정이나 반드시 어떤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들 또 관계되는 어떤 선교사하고 연결을 해서 정확히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화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것이 이번에 과제지요. 그래서 이번에 카스가 1호부터 시작해서 26호까지 이미 발행이 됐는데, 카스의 내용을 제가 공지를 해드렸는데 몇몇 분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카스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잠깐 소개를 하고 이슬람 연구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카스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미전도 종족 운동 본부에서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이제 시티 앤드 피플에서 도시에 대한 종족, 도시에 어떤 종족이 있느냐. 주로 이제 미전도 종족들이 지역 외곽에 있었는데 사회가 국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도시 외곽에 있던 미전도 종족들이 산업 문제 때문에 다 도시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도시 안에 미전도 종족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됐기 때문에 도시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잘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에리어는 미전도 종족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하자고 하는 내용이지요. 스펠리제이션은 전문성과 특성화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선교단체 아니면 교단의 선교 전략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역을 잘하는 연합 네트워크를 만들자 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카스라고 하는 미션 매거진이죠. 이것을 이제 발행하게 됐는데, 발행된 지 꽤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1호부터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할 테니까, 자, 1호에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주는 의미,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중국에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소개를 했고,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경기 북부 이주민교회 현황을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카스 2호회는 광시 짱족 자치구는 가장 큰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이 짱족에 대한 연구를 또 리서치한 내용을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장족을 입양할 수 있는 교회를 좀 찾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입양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양은 뭐 그렇게 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같이 결의를 해서 그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담임 목사가 그 지역을 리서치하게 되고 또 교인들도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복음화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해서 현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선교를 성취한다 하는 것이 입양 전략인데 최초 첫 단추가 입양을 하는 거죠. 종족을 입양하는 것. 특별히 이제 장족은 대단히 중요한 종족이기 때문에 장족을 입양한 교회를 찾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을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그 중에서도 이제 장족 자치구에 있는 힌두권, 불교권, 이슬람권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할 것이냐. 그러니까 도시 내에 있는 종족들이죠. 종족과 도시에 대한 그런 연구고, 특별히 현재 이태원 지역의 여러 가지 무슬림 그 생활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4개의 키워드로 분석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호에는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노규성 목사님이라고 제가 내일 또 만나게 되는데 안산에서 미션 센터를 세웠죠. 선교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아주 그 좋은 건축물입니다. 거기서 난민 사역이라든지 이주민 사역이라든지 아주 모범적으로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노규성 목사에 대한 선교 스토리, 뭐 이런 비전, 선교 철학 이런 것들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광시 장족지구의 중요성이라든지 이 종족을 어떻게 입양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떤 실제 예 같은 것이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로 넘어갑니다. 태국과 미얀마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미얀마가 미국의 최초 선교사 저드슨이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얀마는 어쨌든 7%가 기독교인입니다. 전 인구의 7%가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두 종족에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두 종족, 친족이라든지 이런 종족들은 거의 85%, 90%가 기독교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족들은 불교권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한 것이 지금 카스 6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호는 이제 게이트웨이 관문 도시에 있는 어떤 미전도 종족 이것을 연구를 위해서 미전도 종족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를 했고 하나 이제 태국 북부 관문 도시를 연구를 했습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종족에 대한 어떤 선교 방법 이런 것들 또 저드슨이 어떻게 여기서 선교를 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현재 어떻게 현지 교단과 선교 단체에서 계승되고 있는지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지요. 미얀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9호에도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0호도 역시 이제 주로 미얀마에 대한 선교, 그러면서도 성육신과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이론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됐던 로힝야 그 사태, 난민 사태, 여기에 대한 팩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11호는 이제 태국 북부 쪽으로 가게 되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1대1로 함께 떠오르는 이산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호 역시 이제 태국 북부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 도시와 선교 또 어떤 미전도 종족 특성화 전략화
연합 네트워킹 이런 내용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호에는 아주 예수님의 그 성육신적 선교 원리, 그래서 현장이 역사고 현장이 선교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태국에 있는 이런 선교 사역, 그리고 의정부 펠로우십 교회에 대한, 또 이용훈 선교사가 태국 선교의 어떤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그 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태국 이주민을 대상으로 아주 잘하고 있죠. 그 사역에 대한 하는 모델적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스 14원의 사이란이라고 하는 것은 미전도종적 정탐훈련이죠. 이 정탐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과 라오스 지역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고, 특별히 그 메콩강 지역에 대한 그런 사역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5도 역시 이제 라오스에 대한 선교 방향과 전략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라오스의 그 불교권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 16호는 이제 태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 치앙라이 뭐 이런 데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에 대한 어떤 사역 소개도 하고 있고, 또 태국 남부, 이제 북부만 다루다 보니까 남부가 이제 비어 있다. 그래서 남부 쪽에 대한 어떤 사우스런 타일랜드에 대한 그런 사역도 같이 병행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태국 남부 지역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가스 이제 18호는 미전도정서 30주년을 기대하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자기들 선교 단체 연구기관 나름대로 어떤 방향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고, 또 태국에 있는 그 무슬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역시 태국에 대한 그런 사역이 계속 설명되고 있죠. 인도 차이나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지역에 대한 선교 전략, 이것을 20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호는 이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냐 하면서 이제 캄보디아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또 태국의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도전, 또 태국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주요 종족들에 대한 프로파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2호에는 이제 서남아 무슬림 권역을 쭉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고, 특별히 이제 서남아 무슬림 권역 파키스탄, 북인도, 방글라데시 여기에 미전도 종족에 대한, 또 FTT 지역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죠. 23호는 이제 인도 북부 좌우측에 있는 파키스탄에 대한 무슬림 여성 사역,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4호는 이제 주로 인도 무슬림에 대한 선교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특별히 바라나시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나시 지역이 선교적으로 또 접근이 됐느냐, 현재 바라나시 지역에 어떤 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25회는 이제 방글라데시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벵갈족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방글라데시의 이슬람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 방글라데시는 특별히 NGO 사역이 가장 발달된 그런 사역 전략이기 때문에 NGO 사역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26호가 중요합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좀 이주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문화 이주민 현황도 나와 있고,
또 전체 현황, 출신 국가별 현황, 체류 유형별 현황, 체류 지역별 현황, 다문화 가구 현황, 또 이주민 선교 역사 30년에 대한 회고까지 이렇게 잘 기록된 것이 26호입니다. 그래서 카스 1호부터 시작해서 26호까지 쭉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논문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와 연관시켜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26호 전체에서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마 조금 과장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랄프 인터가 세웠던 세계정보전략센터 그 정도는 되지는 않지만은 한국에서 가장 선교 전략과 정보를 제공하는 이 카스 이 내용을 잘 활용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3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꼬란에서 주장하는 아브라함과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 최대의 선교적 역사적 과제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두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 개척팀들이 들어가지 못한 77개국에 분포되어 있는 639종족, 5억 3천여 명의 미접촉, 미전도종족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 FTT죠. 또 하나는 19억 이슬람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 이 이슬람의 확장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점점 가시화되어지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 충돌이라고 하는 최대의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두 번째 과제는 물론 첫 번째 과제인 남문과 완수도 이슬람과 깊은 관계가 있죠. FTT 지역도 주로 이슬람 지역이고 문명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대부분 이슬람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과 또 기독교가 함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과 꼬란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진리를 찾아내는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의 책인 꼬란을 조금만 이해한다 할지라도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꼬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꼬란의 아브라함과 성경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신학과 신앙을 제시하는 것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꼬란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즉 무하마드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은 누구냐? 참 상상하지 못할 그런 정리를 꼬란에서 하고 있죠. 첫째는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동시에 그건 이해를 해요.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동시에 이삭의 아버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조상인 동시에 무하마드의 조상이다. 무하마드의 조상이다. 알라를 처음으로 숭배한 최초의 무슬림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유일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버렸기 때문에 알라에게 복종한 신앙 모범으로 유대인이 모세를 공경하는 것 같이 무슬림에게는 위대한 예언자로 존경받고 있다. 즉 아브라함이 유대교를 버렸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신은 알라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이것이 자기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죠.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은 무하마드가 곧 알라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라가 무하마드고 무하마드가 알라다. 무하마드가 하는 이야기, 무하마드가 하고 있는 생각, 무하마드의 얘기가 곧 스스로 자신을 알라화해서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기록된 것이 꼬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명칭은 꼬란의 25개장의 69번이 66번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